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도로 만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귀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로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믿음의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늘 푸른 선교회, 늘 푸른 교회, 해외 협력교회 목회자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교, 믿음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해 주시고 낙심한 가정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들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장년들과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모든 분들 가운데 큰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로대학을 섬기는 많은 스태프들과 교육자 위에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전도대 웨슬리 전도대 파송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대에 지원한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와 삶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우바와 허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을 보게 됩니다. 16장은 오늘 문안하라 문안하라 인사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문안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마지막 찬양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6장은 편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전할 내용, 이미 부탁할 내용, 기도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문안하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갖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실은 바울이 한 번쯤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편지하면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전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몇 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 오늘 명단에 쭉 이렇게 카운트해 보면 한 24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6명이 여성입니다. 자기가 만났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되는 사람, 자기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 로마에 가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여기 보면은 빠진 명단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 이름은 왜 빠졌지? 내가 그때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도와주었는데 왜 내 이름은 여기에 없는 거야? 섭섭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편지 쓴 것은 그 개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기도해주면서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독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 기도해 주었던 사람, 내게 와서 위로해 주었던 사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 주었던 잊을 수 없는 사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 속에 꼭 간직될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회에 또는 우리 인간 역사에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교제하다가 몇 번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등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모임 가운데 그 사람 온대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안 가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바쁘고 내가 오늘 갈 형편이 아닌데 그분이 온대, 그럼 내가 약속을 조정해서라도 가서 그 사람 한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밥을 사주면서까지도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오늘 만나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그런 복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리, 중보자 같은 사람, 여기 제사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 번 만난 사람, 몇 번 만난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몸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는 에베소에 있고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내 기억 속에 있는 이 사람들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잘 건져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자였잖아요. 목회자였잖아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나를 도와준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역자였다. 나 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이 명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오늘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보시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다가 지금은 로마에 간 사람이에요. 전승을 보면 전통적으로 이 베베는 여유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많이 후원한 사람이에요.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겐그리아에서는 그렇게 재력도 있었고 큰 영향력도 있었는데 로마로 이사 간 다음에 그곳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베베가 지금은 예전에 비하여 과거에 비하여 초라해졌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의를 지켜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심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예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매 베베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서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추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추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할 테니 그분은 어떤 분인지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으니 너희가 잘 모르다 하더라도 과거 겐그리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나에게 했던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돌보아 주어라, 그리고 존중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보증을 설 때가 있어요. 보증 쓸 때가 있어요. 뭐 재정 보증도 있고 신원 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보증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몰라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내 기억 속에, 내 경험 속에 그분에 대한 남아있는 기억들, 생각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추천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좋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생각이 막 샘솟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인격이 이런 분이에요. 믿음이 이런 분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어려울 때 이렇게 사랑을 베푼 분이에요. 너무너무 추천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가 가끔 이렇게 추천서를 쓸 때가 있어요. 어떤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추천서를 쓸 때에 여러분 막 내용이 차고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용을 막 짜서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써줘야 되는데 이분이 그 학교에 또는 그 직장에 이렇게 합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 기억이 넘치는가 하면 기억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오늘 베베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편지하면서, 여러분 여기 24명의 명단이 쭉 나오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자매 베베, 나의 동역자요 나의 보호자였던 그 여성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여성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구제하며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를 생각할 때에 그분은 참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이야. 내성적이든지 아주 활동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내더라도 영향력 있는, 기도의 영향력이 있고 사랑의 영향력이 있고, 특별히 선교사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베베와 같은 믿음의 일꾼, 그 일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3절 보실까요?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내려갔지요. 고린도에 내려가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 그런 집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만난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가예요. 이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 되면서 그 집이 거의 교회가 되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서로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가 됐던 거거든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부거든요.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따라가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먼저 로마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사람. 왜? 자기가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자기 곁에서 늘 묵묵히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아굴라 브리스가 이들을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너희들이 이들의 헌신과 이 믿음의 삶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이방 교회들도 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오늘 이 부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렇게 노년이 되면은 다 기억력도 약해지고 다 예전에 고마웠던 사람들도 다 멀리 떠나고 세상 떠나고 이사가고 그래서 그냥 가슴에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아굴라 브리스가 오늘 이런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굴라 브리스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의 삶의 정황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났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만나게 준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구나, 기도해 줄 수 있구나, 붙들어 줄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외면하지 말고 딱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된다. 5절 보실까요?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 브리스가 가정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가정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는데 5절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첫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열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잠깐 피다가 화려하게 향기 드러내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열매, 생명을 유지하고 또 땅에 떨어지면 그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는 열매 맺은 신앙, 열매와 같은 신앙.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시간에 헌신하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이 성도를 알아달라고 13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에 대신 십자가를 잠깐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 시몬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내, 그의 두 아들,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버지의 믿음과 헌신이 그의 아들 루포에게도 알렉산더에게도 계승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도 당신들이 기억해달라. 왜? 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니 너희들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보다 우리 아들, 딸 믿음이, 우리 손주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이건 복이거든요. 내가 부자로 계속 살아갈 거야. 내가 건강하니 우리 아들, 딸들도 내 유전자를 받아서 계속 건강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사업이 잘 되니 우리 가업이 우리 아들, 손주들까지도 계속 이어서 잘 될 거야.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믿음의 계승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 시므온, 그 가문을 바울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20여 명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독불장군 없어요. 홀로 되는 사람 없어요. 나 홀로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처럼 여러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장로님 혼자 교회를 책임질 수 없어요.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잊어가요. 잊혀져요. 사람들은 다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사의 그 헌신한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다 몰라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의 헌신, 내 마음, 내 고통, 눈물 하나님이 다 아시지.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가슴 속에 나는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인격을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 엄마 아빠가 무엇으로 심겨졌는가? 성도들과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무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결국 다 잊혀져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사랑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도 받고 힘을 얻었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의 길 오늘도 걸어가시고,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길 영혼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기도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나를 불쾌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온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헌신한 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따뜻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